교회의 직분, 모든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책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먼저입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이 아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또는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그다음에 이어서 양떼를 위하여. 원문의 해석에 가장 가까운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그다음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삼가라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항공기 사고에서도 항상 부모님이,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미숙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연약한 사람 돕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죽으면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 조심하라, 주의해라,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귀한 요소입니다. 삼가다라고 하는 말에 거의 전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가 삼가다라고 하는 말로 됐느냐?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지.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 이것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가시 울타리를 쳐서 자기가 넘어가지 말도록, 자기가 선을 넘지 않도록,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가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또 바로 뒤에서 나오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를 다 삼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반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 살피다라고 하는,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오는 유혹들을 잘 살펴야, 분별해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양떼를 위하여 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살피려고 하면 집중해야 되는 거죠. 경계하고 살피고 집중해야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순간 놓치면 뚫립니다. 지금 이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한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사탄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세대 전체를 다 장악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발표 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수장을 4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한 곳도 빠짐없이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강원도는 안전한가? 제주도는 안전한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온 나라의 정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약 투약한 사람이 소변을 본 것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정수장에서 그걸 다 검출됩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징은 한 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약을 다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6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60만 명이면 한 나라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남자들 전체 숫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성 중독에 빠져 있고,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고, 다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피지 않으면, 한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경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파수꾼의 사명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다음 세대를, 우리 세대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막아서는 거죠. 기도로 막는 것이 온전하게 막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뚫립니다. 다른 것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정부도 안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뭘 정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문화적인 가치도 안 두려워합니다. 협박도 안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선 넘지 않게, 치우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삼가야 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주님께서 늘 경고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얻었는데 정작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삼가야 되는 거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합니다. 집중합니다. 참 목자장이셨던 우리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자기 수의를 개놓으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자기 수의를 개놓으셨잖아요. 개켜놓으셨다. 그런 분이신데 얼마나 온전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삼가야 된다. 어떤 자들이 삼가야 될 것이냐?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왜 우리가 그렇게 삼가야 됩니까? 나는 좀 쉬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그에게 동조했던 독일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시에 7천만 명 국민 중에서 히틀러 나치 정권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100만 명이 안 됐다니까요. 6,900만 명은 다 온전한 사람, 착한 사람, 정말 독일 사람 하면 빈틈이 없고 상냥하고 다들 그렇게 평가했어요. 독일을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 날뛰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막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바깥에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소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들은 그냥 조용하게 묵묵하게 내 갈 길 가는 것, 이게 자기를 위하여 삼가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바울이 삼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였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양떼를 위해서 삼간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삼가는 거라는 거죠. 참 조심스럽죠. 주일날 점심을 누구랑 같이 할 거냐? 여러분 누구랑 주로 식사를 같이 하십니까? 친구들, 여지껏 35년 동안, 47년 동안 함께했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는 조심스러운 거죠. 누구하고 할 거냐? 이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 개의치 않으려고 저는 집사람하고만 식사를 하죠. 그런데 가끔씩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경우에 제가 혼자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부득이하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정말 모르는, 정말 한 번도 같이 밥을 안 먹어본 그런 집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자기가 개척교회 때부터 섬겼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여러분 다 지나고 오셨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거기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1인 5역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 와서 딱 하나만 해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다른 개척교회에서 그분하고 한 번도 그냥 인사만, 눈인사만, 악수만 하는 것이 다였는데 밥을 같이 먹으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알게 되고, 이분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한 성도, 한 교회, 한 가정,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올겐 쪽에 앉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유아실 앞쪽에 앉은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왜?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딱 예배드리고 끝나면 인사하고 얼른 집에 가든지 아니면 자기 사역하든지 하다 보면 10년을 지났어도 전체 시간을 총량을 합해보면 하루도 만나지 못하는, 하루도 안 만난 그런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친구끼리 또래끼리만 같이 있다가 나중에는 그 옆 테이블도 보이고 그다음에 옆 사람도 보이고 줄을 서 있는데 안색을 보면 알잖아요. 수색이 가득한지 아니면 평안한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요동치고 있는지, 지금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표정 속에 다 드러납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얼굴 빛깔이 달라지는데요. 얼굴 빛깔이 달라지는데요. 얼굴이 달라지는, 속에 있는 심령, 정신의 꼴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굴에 얼의 꼴이 수색이 가득한지 살피는 것, 이게 양무리를 보살피는 건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 가운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치는 거라는 거예요. 양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양무리의 본,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목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돌보시려고 보내신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목자장이 계시니까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양무리를 보살피느냐?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양무리를 양육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죠. 지식하고 뭐하고요? 명철함으로. 지식과 명철함으로. 참 중요한 겁니다. 가시채찍으로 아닙니다.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고 명철함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우시는 원칙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약하잖아요. 연약하기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도 상처받고 양도 상처받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본을 자꾸 한번 보아야 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양을 어떻게 목양하셨는지, 보살피셨는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할 거다.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할 거다. 이게 목자의, 참 목자의 마음이고 자세인 거죠.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근데 그 뒤가 참 중요합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앨 거다. 양 중에 살찐 자,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다.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찐 자, 마음이 부한 자,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양들 중에서도 그런 양이 우리 또한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당신만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부한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찐 자, 또 강한 자, 나는 강하다, 나는 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양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현을 아주 세게 말씀하셨어요. 없애버리겠다, 없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양들을, 부족한 양들, 상처받은 양들, 병든 양들, 잃어버린 양들, 쫓기는 양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격리시키지 않으면 더 상처받고 더 쫓기게 되고 더 아프게 될 거니까, 더 상하게 될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격리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내가 뽑아야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의대로 우리 주님께서 먹이실 거니까, 우리 주님의 공의대로 해가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너 자신을 살펴라는 거예요.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내가 지금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훈계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경책, 가볍게 꾸짖고 있는가? 자녀들을 대하실 때도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 일을 계속해라. 양이 아니고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사꾼입니다. 양이 양떼를 위해서 삼가지 아니하고 보수를 위해서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 속에서 경복궁, 정말 왕이 거하는 궁궐을 지을 때 정도전이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신하가 왕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간언하죠. 백성들을 중히 여기십시오. 백성들을 중히 여기십시오. 그 당시 처음에 지었을 때는 수천 칸 경복궁이었는데 임진왜란한테 불타가지고 200년이 넘은 다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재건되면서 1.5배로 확장돼. 그런데 일제시대 때 다 허물어지고 지금 고작 남아있는 것이 20몇 개 건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당시 흥선대원군이 건립했을 때 그 규모는 가히 중국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궁궐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서 1300년 전에 600년 전에 정도전이 그렇게 간언을 한 거죠. 백성들을 중히 여기고 건축을 삼가소서. 건축을 삼가소서. 그래서 당시 세종대왕의 기록을 보면 그 경복궁에 2층 이야기가 나와서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평면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층, 위층, 다층 구조로 처음에는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단층 구조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백성들을 위하십시오. 건축을 삼가십시오.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겉모양 꾸미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진심으로 온 양떼를, 온 백성을 돌보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흉악한 일이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다음에 사나운 일이라고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 번역에는 흉악한 일이가 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물고 늘어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또 30절 말씀, 스스로 여러분 중에도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삼가지 못하는 어그러진 말, 찌그러진 말, 틀린 말, 고집센 말, 아주 강한 말, 거친 말, 이런 말로, 어그러진 말로 스스로 그런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31절에도 여러분이 일깨어서,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지켜보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일깨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복을 우리 스스로도 누리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온 믿음의 식구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런 삼가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